저희가 6장에서 문화 차이와 메시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메시지가 다른 문화권에 들어갔을 때, 우리와 다른 문화권에 들어갔을 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제 제가 살펴봐야 되는 게 있는데, 여과작용을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월뷰, 세계관에 대해서 또 살펴보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 지금까지 쭉 저희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했던 모든 내용들의 그 학습 과정을 살펴보시면 상당히 주관식 혹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입식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주관식, 주입식으로 공부하면 단기간에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단기간에는. 왜냐하면 암기 위주로 많이들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관식 공부하는 자세에서 객관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다른 문화권에 가서 선교를 혹은 다른 사역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거기에서 만나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의 방식, 주관식인 어떤 그런 형식보다도 객관식으로 그곳에 있는 현지 분들에게 맞추어 줄 수 있는 교육을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주관식을 쉽게 얘기해서 전달자 중심으로 하는 교육 방법이라고 한다면, 객관식은 수용자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보통 receptor orientation이라고 부릅니다. 수용자 중심의 교육. 설교자도 그렇고 성경 교사도 그렇고 교회를 섬기든지 다른 문화권에 가서 지도자로 섬기든지 일단 문화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우리들은 모든 것을 수용자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고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이제부터 연구하고 배우셔야 해요. 시간 관계상 보통 학교에서는 이 주관식 공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보여준 것인데, 수용자 중심의 방법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제자 양육의 방식을 배우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당시에 랍비들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랍비들의 방식은 상당히 주관식이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객관식입니다. 어떻게 객관식이고 랍비의 교육 방법은 주관식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랍비들은 보통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회당과 같은 곳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중요한 내용들을 주입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리피테이션을 계속하게 하는 거죠. 그게 오랫동안 유대인들 전통 사회에서 해오던 교육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 학습을 했는데 예수님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지만은 회당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주입식 방법의 교육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연 혹은 환경 혹은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무대로 삼아서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시면서 그들에게 직접 현장에서 실습하는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도. 랍비들은 기도에 그 기도문 같은 걸 가지고 기도문 양식에 있는 것으로서 1, 2, 3, 4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순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론 그렇게 가르쳐 주신 방법도 하셨겠지만은 제자들을 직접 현장으로 데려가 나가서 만약에 병든 사람이 있다. 그러면 병든 사람을 붙잡고 직접 기도를 하시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능력이 나타나시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이게 어려운 문제였죠. 그냥 잘 가르쳐 줘가지고 되든지 안 되든지 지식적으로 알게 해주면 좋겠는데 현장에서 내가 직접 행해야 되니까 그것은 본인에게 있어서 상당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다 앉아가지고 들을 때는 저 사람 설교 잘한다. 저 사람 설교에 문제가 있다. 그러지만 본인이 막상 딱 올라와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때는 입도 열리지 않고요. 침은 바짝바짝 마르고 말하면서 자꾸 실수하게 되어지고 눈치 보게 되어지고 그런데 이런 실습을 경험을 계속 하다가 자기의 몸에 익숙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 현장에서 배웠던 실습들은 능력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과 약 3년 정도 사역을 한 것밖에 없지만 다른 어떤 랍비들보다도 그 시대에 가장 많은 열매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제자훈련, 그건 제자훈련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성경 공부의 다른 형태죠. 예수님의 제자 양육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같이 그들과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직접 거기에서 시정해주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른 환경에서는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암송 위주가 아니라 말씀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역을 시켜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다른 문화권에 갔을 때 우리의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느냐를 살펴볼 터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여과, 필터링이 된다는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저쪽 문화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수용자 중심, 다시 말하면 receptor orientation이 되는 양식으로 우리가 훈련을 쌓고 또 훈련도 하고 그런 몸에 익힌 자세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설교하고 하는 방법으로 사역을 해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6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화 차이와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일방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라 내가 주입식으로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아니라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서로 듣고 배우는 양자 간의 two-way communication이 일어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것은 선교 사역에 다른 문화권에서 선교 사역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하지만은 사실 현장에 들어가면 선교지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현장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던 A라고 하는 문화권, 그런데 B라고 하는 문화권에 가보니까 내가 사는 사회와 완전히 다른 현장이 놓여 있는 거죠. 내가 지금 A라고 하는 곳에서 B라고 하는 문화권에 들어갈 때 이 문화권의 문화 상태가 지금 진공 상태라면은 이 문화권 자체에 아예 문화가 없다면 내가 가지고 간 문화를 나누어 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보면 B라고 하는 나라의
문화가 진공 상태가 아니라 나름대로 그들의 문화를 형성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화를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 나도 배워야 되지만 가르쳐주면서 이들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될 때, 그렇게 해서 서로의 니드가 맞을 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은 쌍방이 해야 합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유교 문화권에 오랫동안 나름 길들어 있던 사람들로서는 이 쌍방교통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면 들으면 되는 그런 문화권에서는 대답을 하면은 어디서 말대꾸를 또박또박해 이렇게 나가는 반응을 얻는 곳에서는 이 쌍방적인 훈련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계속해서 양쪽이 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배우고 저도 여러분에게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학적인 정보와 지식들을 나누어서 함께 해나갈 때 아주 훌륭한 해석도 일어나고 좋은 열매도 맺게 되어집니다. 자, 7번 재해석과 반응. 새로운 정보를 갖게 되었을 때 그 결과로 어떤 결정을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에 있어서 정보만이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의 감정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이라든지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그냥 이 차가 좋다는 것만 가지고는 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차를 둘러보고 안에 있는 인테리어도 보고 차 색깔도 보고 하면서 고르게 되어지지 어느 차가 좋다더라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 차를 사지는 않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감정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다른 문화권에 갔을 때도 메시지 전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요소도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한 관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그래서 신앙을 끊임없이 맞춰보고 동료들로부터 새로운 도전을 또 받아야지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쉽게 줄어들어 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방식을 생각할 때 개인적인 관점만 아니라 어떤 차원에서도 생각을 잘 고려해 봐야 되느냐면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잘 고려해 보아야지만 합니다. 자,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건 의사소통은 항상 특정 상황과 사건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는 메시지의 성격과 의미를 결정짓는 중요한 것인데요. 공적 장소에서 의사소통의 경우에는 특별히 공적 장소에서는 누가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면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 청중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청중 가운데 한두 사람이 만약에 은혜를 받든지 깨달음을 가지고 감격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전염병처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진지하게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얼음입니다. 싸늘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메시지는 분명히 전해야 되는데 내 메시지를 듣는 청중이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는 전하는 메시지는 결국 거부당하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아무리 의사소통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배웠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지점에 의사소통 장애를 뛰어넘지 못하면은 우리의 노력은 별 소용이 없게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게 하나 나올 텐데요. 커뮤니케이션을 아마 다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자, 가기 전에 우리가 7번째 강의에서 비판적인 상황화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Critics on Contextualization. 비판적인 상황. 선교사가 다른 문화권으로 들어갔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적인 진공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 발달된 문화를 갖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있는 기존의 문화적인 신념이나 관습 등등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루어야지만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될 수 있겠느냐? 처음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미 기존적으로 있는 그 나라의 다른 문화권에 있는 전통 문화입니다. 전통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인간의 가장 심오한 경험을 표현하고 신념을 반영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전통 의식입니다. 자, 한국에서는 설날이 되면은 가족들이 모였을 때 뭘 합니까?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에게 절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세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입니다. 이게 다른 문화에 가서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될까요? 예를 들어서 다 벗고 사는 어떤 저 열대지방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새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던 나라에서는 이날 다 같이 모여서 세배합니다. 여러분들도 세배하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나는 좋지만 나는 그 문화에 젖어 있었으니까 좋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무엇 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 의식이 반드시 좋은 것이고 반드시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고려하셔서 그 나라에서 필요한 어떤 의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되느냐, 이것을 연구를 해야 하는 거죠. 다양한 문화의 콘텐츠에 있어서는 출생이라든지 성인식, 결혼식, 장례식 등등이 전통의식에 포함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살펴보는 연구의식을 도전을 주게 됩니다. 또한 치유와 번영을 위한 의식과 함께 다양한 연중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전통 문화를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그냥 거절할 것인지 아니면 내 것을 요구할 것인지 거기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잘 결정을 내리셔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메인 컨선이 다치지 않는다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아마 제가 첫 시간에 이 문화 인류학을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높은 의식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아주 높은 의식을 갖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높은 의식을 갖는 것만큼 문화에 대해서도 높은 존중을 표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문화에 대해서는 아주 비하시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로 다른 사람의 문화를 보면서 그 문화가 아주 낮은 것으로, 천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선교사님들 가운데 다른 문화권에 갔을 때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상대적으로 이 문화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성경의 메시지의 많은 유익한 면들을 놓칠 수가 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메시지의 내용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문화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도전받고 싸우고 거기에서 다투다가 정작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성경에 있는 복음의 내용을 전하지 못하면은 10년 선교 사역에도 사실은 별일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를 잘 활용하여서 성경을 최대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치로 전할 수 있도록 전달해주는 사람이 바로 다른 문화권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혹은 사역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 문화를 잘 다뤄야 되고요. 새로운 회심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살았던 자기 삶의 일부, 그 일부였던 전통 문화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크게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화의 거부, 옛것을 부인하는 것이고요. 무비판적인 상황화, 무조건 옛것을 수용하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비판적인 상황화, 선별적인 대응, 다시 말하면 변혁적. 이 변혁적이 세 번째가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비판적인 상황화에 대한 우리의 견해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상황화의 거부, 옛것을 부인하는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선교사의 결정에 의해서 전통 문화를 이교도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해버린 적이 많느냐면 거부해버린 적이 많습니다. 당신네 나라의 문화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문화의 일부분들을 전부 죄악시해가지고 부셔버립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요소도 없지 않아 있지만 문화적인 가치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거부하고 무조건 파괴할 때 나타나는 큰 문제도 있다는 것을 잘 고려하시면서 일들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문화 중심주의에 기인해가지고 복음을 자신의 문화와 동일시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럴 경우에는 문화적인 진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선교사의 관습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때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면 문화 사대주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 것들은 다 나쁘다고 생각하고 선교사님이 가져오는 것은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선교사님이 가져오는 문화는 절대적으로 선이다. absolute goodness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살고 있는 문화도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문화인류학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고 또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결국 선교사가 자기의 문화를 전해주려고 하다 보면 말씀 외에도 경찰 노릇을 하게 되면서 새 신자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당하게 되겠습니까? 결국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나 이 박탈당하고 문화 사대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선교사님이 가져온 것을 복음과 동일시 하다가 보면은 현지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항상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느냐면 문화 식민주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문화 식민주의. 이전에 식민주의가 나눴던 많은 폐단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우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지나치게 문화에 대해서 자문화 중심주의로 나가게 되어지면은 결국 거기에 문화 식민주의를 심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단어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은 저희가 막 나가려고 할 때 70년, 80년대만 하더라도 선교사님들을 분류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었는데 특별히 미국에서 오는 선교사님들은 EM, 엘레펀트 미셔너리라고 불렀어요. 엘레펀트 미셔너리라고 하면 뭐냐면 코끼리가 동물들 중에 제일 몸체가 큰 것처럼 미국에서 오는 선교사님들은 그냥 단출하게 가방 하나만 들고 와서 현지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떠나기 전에 그때 지금도 큰데 그때 8feet하고 14feet 정도 되는 아주 여기 한 얼마만큼 될까요? 우리 여기에 한 3분의 2, 반 정도의 3분의 2 정도는 되는 크기의 컨테이너에다가 필요한 가구, 냉장고, 드라이어, 필요한 걸 소파, 카페트까지 다 집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서 딱 내려가지고 현지에서 자기를 돕는 현지 사역자들이랑 나가서 봤을 때 현지 사역자들이 선교사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완전히 정말 별에서 온 그대가 되는 거죠. 정말 다른 세계에서 오는 사람 같은 거예요. Outer Space에서. 외계인이 오는 거 자기네들은 보지도 못한 재봉틀이라든지 아이스 메이커라든지 드라이어 같은 거라든지 꿈을 못 꾸는 거죠. 그러면 선교사님을 옆에서 사역하고 있던 사람이 그걸 보고 나면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현지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어떤 유혹을 받느냐면 이 선교사님과 잘 지내놓으면 미국에 혹시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생기면 나도 저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아주
큰 대형 컨테이너를 가지고 물건들을 막 실어 나르는 사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살던 곳에서 한 12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요, 동북쪽으로, 노스 이스트 쪽으로 올라가면은 캄바라고 하는 부족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캄바. 무잉기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이 무잉기라고 하는 동네가 40년대, 50년대에 벌써 미국 선교사님들이, 저희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교단이 PCA라고 하는 교단인데, 이 교단과 연결이 되어 있던 아주 상당히 건전한 복음주의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나이로비가 수도인데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한 8시간에서 9시간 걸리는, 그래도 외길이라도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놓아져 있으니까 그 정도로 다녔지만, 40년대 50년대는 여기에 들어가는 데는 길이 없어요. 완전히 황토길이에요. 황토길. 이 첩첩산중 아주 골짜기에 들어가 보니까요, 제가 처음 방문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 가니까 뭐 미국 선교 전략처럼 교회가 있고 학교 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선교사들 이제 거하는 주택이 있고, 선교사님들이 사는 주택에 들어가 보니까요, 40년대 50년대인데 그 산 골짜기에다가 나이로비에서, 그러니까 항구라고 하는 몬바사라고 하는 곳에서 그 짐을 받아가지고 나이로비로 끌려 올려가지고 나이로비에서 또 차를 끌고 그 모든 짐들을 갖다가 놓았는데 어마어마한 짐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전기도 없는 그곳에, 전기가 없어요. 아예 없는 그곳에 냉장고가 돌아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보았던 윌프, 40년대 50년대 어떻게 돌리는가 봤더니요, 가스 통을 연결시켜가지고 가스로 냉장고를 돌리는 거예요. 하여튼 기발나게 만들기는 만들어 놓았는데, 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이로비에서 여기까지 이 엄청난 장비와 가구들을 가지고 오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을까. 저희는 아예 꿈도 못 꿨거든. 저희는 80년대 나갔는데도 꿈도 못 꿨는데, 저희들보다 벌써 한 40-5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그 깊은 곳에, 그 선교사님들이 떠나고 나니까 누가 씁니까? 현지인들이 쓰다가 가스가 떨어지면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안 사면요, 냉장고가 그냥 하나의 뭐 저런 그 쉘브 같이 그냥 가구로 변하고 마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못 써. 메인테인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엄청난 걸 가져와서 또 거기에 옮겨가지고 쓰다가 떠나고 나면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미국 쪽에서 온 선교사님들은 정말 코끼리 선교사님들. 거기에 비해서 한국에서 막 건너왔던 선교사님들, 80년대 초에 들어왔던 분들을 가서 보면은요, 정말 올 때 가방 2개 들고 왔대요. 가방 2개. 작년에 30주년 선교사역 하게 된 분을 이제 제가 초창기에 들어가서 만났는데, 저는 여기 들어와 있는 동안에 벌써 그분은 선교지에서만 30년을 이제 지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도 40년 막 이렇게 들어가는 현장에서만 계시는 분들이 여러 나오는 걸 보는데, 30주년을 축하하면서 여러 동료 선교사님들이 와서 또 뭐 선후배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제게 또 축사를 부탁을 해가지고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은 어디서 오셨냐면 강원도에서 오신 분이에요. 강원도에서 올 때 자기 부인이랑 아이들 2명을 데리고 왔는데 정말 가방 딱 하나씩 들고 왔대요. 가방 하나씩. 엄청난 컨테이너에 짐을 가지고 오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가방만 단출하게 들고 와서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요, 누가 사역을 잘하느냐, 엄청난 재료를 그대로 옮겨놓고 쓰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정말 간단하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더 사역을 다 그런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그분들이 에버리지를 볼 때 훨씬 더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 엄청난 장비를 가져다 놓으면 고장날 때마다 고칠 사람이 현지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고치기 위해서 부품 같은 걸 구하기 위해서 또 도시로 내려갔다가 와야 돼요. 내려갔다가 오는데 이게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씩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까운 귀한 시간에 자기네들 장비 고치느라고 다들 거기에다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방만 2개 딱 가지고 와서 입을 얼만 챙겨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냥 현지에서 다 자급자족을 하는 거 어려워도.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사역을 하는데 많은 공과 시간을 들여서 효율적인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그런데 이제는 한국 선교사도 이 케이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가방만 딱 1-2개 들고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기서 웬 짐들을 그렇게 막 보내는지요. 엄청나게 컨테이너로. 어떤 분은 뭐 2개, 3개씩 컨테이너가 막 날라와요. 이제 돈이 많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선교사님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쉬운 게 있죠. 아쉬움. 이전에 선교사님들이 자급자족하면서 열심히 사역했던 거와는 달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이제는 점점 좀 더 편한 사역 이런 걸 추구하다가 보니까 사람은 많이 나갔는데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이전보다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소식들을 저희가 듣게 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contextualization, 상황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상당히 현지에 있는 분들과 같이 어울리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부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무비판적인 상황화, 무조건 옛것을 수용하는 형태입니다. 전통 관습을 무비판적으로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다 그 나라에 토착화된 것이다. 그래서 인정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려고 하는 성향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이질감이 그런데 복음 전파 실패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죄의 개인적인 죄뿐 아니라 집단적인 문화적인 죄도 있다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상황화를 받아들이길 때는 간과하는 실수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결국 온갖 종류의, 이럴 경우에는 어디로 빠지게 되느냐면 온갖 종류의 혼합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싱크레티즘에 빠지게 됩니다. 혼합주의를. 그래서 상황화의 무조건적인 거부도 부정적이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은 부정적입니다. 물론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건강하고 균형 잡힌 것은 세 번째입니다. 비판적인 상황입니다.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죄된 것과 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필요한 거죠. 1번, 옛 신념과 관습을 거부하고 수용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냐면 잘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그잼을 잘해야 돼요. 이것은 좋은 것이다. 이것은 받아들일만 하다. 아니다. 이것은 아무리 전통의식이라 그러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점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점검을 하실 때 두 번째, 먼저 개인과 교회는 삶의 모든 영역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면 2번, 성경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나의 문화의 성향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 번째, 또한 현지 교회의 지도자와 선교사들은 문제되고 있는 관습들을 신자들이 일단 편견 없이 수집하게 한 다음에, 문화적인 요소들을 잘 수집하게 한 다음에 두 번째,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분석해야지만, 잘 해야지만 되는데 분석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선교사님들이 싫어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면은 이것들이 다 지하로 숨어 들어가 버리고 뿌리는 계속 남아있는 문제를 낳게 되어집니다. 자, 네 번째, 문제가 발견되면은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과 관련이 잘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다루되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잘 깨닫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우리의 전통 의식이라고 하더라도 하는 그러한 이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5번째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성경에 비추어서 과거의 관습을 자기네들이, 현지에 있는 분들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게 선교사님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자신들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인정할 때 돌아서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지, 선교사님이 무조건 잘못되었다 이럴 때는 그게 잘 바뀌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끝내고 나서 결론은 결국 모든 신자의 우리의 제사장직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줌으로 인하여서 현지에 있는 성도들이 비록 선교사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복음화에 책임지는 일꾼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비판적인 상황에서 자기 신학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 있어서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만약 우리와 다른 의견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인도의 복음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인 멀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인도는 가장 초창기부터 복음에 접촉됐던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 우리가 상당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복음을 마치 화분에 심긴 나무처럼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화분에 들어있는 모양의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씨를 있는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의 토양에다가 그 씨를 심어 주십시오. 굉장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화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던 땅에 있던 흙에다가 화분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어 놓았을 때 이 흙에 있는 자양분 때문에 나무는 살 수 있지만 이거를 다른 땅에 가져갔을 때 B라고 하는 땅에 가서 옮겨 심을 때 이 나무는 십중팔구 죽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왜요? 일단 그 B라고 하는 문화권에 있는 토양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나무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이 B라고 하는 토양에서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이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하더라도 다른 문화권에 갔을 때 심어가지고 결국은 죽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면 내 문화의 옷을 입고 만들어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 나무에서 나는 씨를 있는 그대로 가져가서 이 토양에 심어주어서 이 사람들이 심겨져 있는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돌보는 작업으로 나무가 자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인도에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실 그동안에 파송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교 역사에 비해서 가장 열매가 작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교사님들이 다 인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인도에는 아직도 선교 역사에 비해서 열매가 적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특별히 인도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이 카스트 제도가 다른 나라에는 없거든요. 이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전통이기도 하고 또 문화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미리 들어가기 전에 잘 연구하고 분석을 해서 나는 어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의 타겟으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서 만나는 인도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인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제도에 잘못 가지고 들어가면 여기에서는 받아들여질 것 같은 이 복음이 이쪽 제도에서는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 이런 데에 대한 이해가 없이 나는 선교사야, 나는 인도로 가야 돼, 나는 하나님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사역에서 떡 만났는데 열매가 안 나타날 경우에 실망하게 되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편지 쓸 때 후원자들에게 뭐라고 편지 쓰겠습니까? 1년, 2년, 3년 갔는데도 별 쓸 말이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후원하시고 하는 분들은 선교사님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이 모일 때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 맺게 분명히 해줄 걸 믿습니다. 이런 어떤 무언의 프레셔가 탁 몰려올 때는 선교사님한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열매는 없어도 그래 열매가 있는 것 같이 편지를 쓰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장, 두 장 그렇게 전해지다가 보면 결국 쌓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편지를 받고 어느 곳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두 사람 지금 전도하고 있고 접촉하고 있는데 좋은 열매가 맺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받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확인으로 또 편지를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선교사님 선교 편지를 받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분들하고 접촉한 적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믿지 못하게 되고 한 사람은 이제 저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장, 두 장 선교 편지가 오고 가다가 보면 이게 점점점 쌓입니다. 그럼 나중에 선교사님들의 에티컬한 문제에 걸립니다. 선교사의 도덕에 딱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현장에 오지 않으면 좋겠는데 또 후원한다고 장로님이나 선교 목사님들이 또 성도님들을 이끌고 또 방문한다고요. 그러면 보내놓은 편지가 있으니까 현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즉석에서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선교 현장 문화권에서 막 일어난다니까요. 막 일어나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순수한 분이에요. 근데 그런 무언의 압력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렇게 한 장, 두 장 쓴 편지가 나중에 그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줄 생각지도 못하고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교의 악순환이 계속될 때에는 나중에 선교사님에 대한 트러스트가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사역을 중간에 포기해야 되는 경우까지도 발생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참 중요한 일들인데요. 마가복음 4장 30절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거는 한번 저도 오늘 성경을 가져왔는데 한번 성경을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고 난 뒤에 30절, 31절, 32절 마가복음 4장 보시면 거기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을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데 화분에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갖다 줘서 자라게 한 것이 아니라 씨를 뿌려서 씨가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어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무엇에다가 비유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비교하고 있어요. 물론 비유는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비유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딱 한 가지만 찾아야 됩니다. 딱 한 가지. 다시 말하면 이 작은 씨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었다는 거라고요. 씨 안에 생명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이 결국 작은 씨지만 땅에 심겨지고 자란 뒤에는 공중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이 씨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다른 문화권의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씨를 가져가는 것인데, 이 씨를 가져갈 때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혀가지고 마치 화분에 담듯이 해가지고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자라지도 않고 씨가 죽을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고 하는 마가복음 4장 30절의 비유의 말씀은 상당히 우리에게 이 다른 문화권에 갔을 때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귀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고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해보면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죠? 다른 문화권에 가서 이만큼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것 같은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열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내 문화의 옷보다는 복음이 있는 그대로 씨 자체를 가져가서 심어서 그들이 자라게끔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나라 땅, 그 나라의 토양은 그 사람들이 더 잘하니까.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바로 이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파송교회와 선교지에 있던 신생교회가 생겨나게 되면은 그 관계에 있어서 적어도 세 가지의 기본적인 원칙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전, 자립, 자치라고 하는 건데 원래는 가장 먼저 롤렌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이 세 가지 3S 원칙을 발명해 내었습니다. 거기에 불을 붙인 사람이 누구냐면 선교에 있어서 신생교회가 선교회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주 열매를 맺는 것 같은 교회로 자라나갈 때 중요한 이 3S 원칙에 롤렌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 아이디어를 제공했지만 이 아이디어에 불을 붙인 사람은 누구냐면 존 네비우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네비우스라고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은 약 40년가량 중국에 선교사로 와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선교학자이면서 이론가이면서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884년 이후에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한 20년가량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열매가 생각보다 한국의 문화적인 거부감 때문에 일어나질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선교사님들이 고민을 하다가 한 여름에 선교사님들만 모여서 수양회를 하고 수양회를 하면서 존 니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그 수양회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당신이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는데 어떤 원칙과 방법을 가지고 선교를 했느냐. 그렇게 해서 이분이 한국에 와서 불과 일주일가량 머물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는데 시간적으로는 엄청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분이 나눈 내용이 뭐냐면 선교지에 세워지는 신생교회는 여러분의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낳은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의 손으로 교회가 세워졌을지라도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나라의 뿌리를 내리려면 세 가지 원칙을 고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말하는 것이 지금 자립, 자치, 자전,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 그 교회들이 힘을 얻고 성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만약에 A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으면 이 선교사님이 인도하고 있는 2개 혹은 3개 교회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순회 설교자이지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이.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에 존 리비우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수양회를 마치고 돌아가고 난 뒤에 적극적으로 이 3S 원칙을 한국 선교에 적용하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한국의 교회들이 자립하고 성장하는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죠. 일주일 왔다가 간 시간이 다인데도 불구하고 이 존 리비우스가 한국 교회와 선교사님들에게 끼친 영향은 상당한 오랫동안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전, 셀프 프로파간다. 자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생교회는 자기 민족을 복음화하든지 혹은 다른 문화권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선교사님이 언제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선교사뿐 아니라 현지의 교회도, 세워져 있는 교회도 더 이상 선교사님이 가타부타 하지 말고 현지의 교회도 전도와 선교에 참여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한국의 성도님들은 선교사님들이 예배로 인도하면 와서 참석했다가 그냥 가면 끝이었어요. 모든 관리와 모든 일들은 다 선교사님들이 사람을 두고 했던 거죠. 그때 옆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조사라고 불렀어요. 조사. 그런 분들하고 손잡고 그런 분들에게 살해하면서 그냥 일꾼같이 지냈던 거죠. 존 리비우스가 지적한 게 딱 그겁니다. 자기네들도 중국에서 그렇게 해봤는데 교회가 성장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선교 역사가 짧으니까 더 길어지기 전에 현지에 있는 성도들이 직접 전도하게끔 하고 선교사도 파송하게끔 하고 스스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키우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교사님들이 스스로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립입니다. 자립. self support. 일본 선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생교회가 자립할 때 비로소 자율적이 되고 선교사들과 대등한 입장에 설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생교회 입장에서는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 선교사들이 외부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던 사역들이 자신의 문화에는 맞지 않고 또 무엇이 감당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느냐면 재정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선교사와 신생교회 간의 알력이 생기는 거죠. A라고 하는 선교사님 밑에 한 10명의 일꾼이 있다고 생각하자 말이죠. 그러면 이 일꾼들은 자기네들이 평상시에 하고 있던 잡을 그만두고 선교사님을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례는 누가 주느냐면 선교사님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B라고 하는 일꾼과 C라고 하는 일꾼이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공평하게 사례를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선교사님에게 더 가까이 오고 선교사님이 더 아끼는 사람에게 아무래도 더 많이 사역 보조비가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B라고 하는 일꾼과 C라고 하는 일꾼 사이에 서로 팽팽한 긴장이, 텐션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결국 교회가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에 관한 문제도 어렵든지 힘들든지 또 불편하든지 속히 선교사님이 이 자립할 수 있는 방향을 제공하고 일단은 그 자리에서 떨어지라는 거죠. 그래야 이 사역자들 가운데 선교사님으로부터 누가 더 많은 사례를 받느냐가 관심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재정적인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교회를 자립해서 데려갈 수 있겠느냐를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역하게 된다는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요, 지금도 여러분의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는 교회 가보시면은 현장에 있는 교회들이요, 선교사님들이 사례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교회만 섬기고 있을 때는 힘들어도 어느 정도 감당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병원이나 학교로 사역을 넓혔다고 생각합시다. 학교에 재정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이 학교를 자립화시키고 행정적으로 진행시켜서 운영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드는 재정을 구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은 그때부터 더 이상 선교 사역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후원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자꾸 돈을 도와달라고 하는 협조 공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 후원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현장에서 사역의 다소의 차이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이전에 서구 선교사들이 했던 실패의 패런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철저한 선교 훈련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던 본국에 있는 선교회와 교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서 사역하기 제일 좋은 쉬운 방법이 뭐겠습니까? 외부에서 돈 가져와서, 재정 가져와서 일꾼들 사가지고 일 시키는 게 제일 쉽지 않겠어요? 그러면 선교사님은 언제 일합니까?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이 나라에서 고급 인력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맨 땅에 헤딩하듯이 현지에 들어가서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을 얼마나 잘 매니저하고 부리느냐가 사역의 관건이고 키입니다. 이렇게 하는 선교사님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아.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서구 선교사가 했던 실패를 답습하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 선교의 가장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후발 주자들인데, 지나갔던 선배 선교사들, 서구 선교사들의 실패를 잘 연구해서 우리는 그런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여전히 재정을 많이 주고 사례 많이 줘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있는 선교사님이 되면은 불행한 거죠. 그건 불행한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립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결국 3번을 보세요. 선교단체는 결국 자립의 원칙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기는 하지만 신생교회는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역이 성공적이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립시켜주는 것을 상당히 생각을 오랫동안 많이 잘해야 됩니다. 현지 교회를 자립시켜주고 선교사님이 빨리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끝까지 그 신생교회는 선교사님의 주머니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사실 교회다운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것은 선교사님의 교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치입니다. 이 자치가 또한 굉장히 중요한 교회 성장의 한 모습이기도 한데요. 1번, 선교사는 가장 단순한 교회 공동체의 경우에도 현지 지도자의 등장은 피할 수 없다는 것과 이들이 교회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슬프지만 안타깝지만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도 초창기에 선교사님들과 현지 지도자들 사이에 알력이 많이 있었지만 참 훌륭했던 게 뭐냐면 지도권을 빨리 조속한 시간 내에 현지 지도자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신학교도 세워가지고 3대인가 4대까지만 선교사님들이 교장으로 있다가 현지 목사님들이 세워지고 나서는 목사님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나중에는 선교 단체도 넘겨주었고요. 선교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현지 지도자들에게 다 넘겨주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전통이 세워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교회가 성장하고 일어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돈이 너무 많아져 버린 거예요. 적을 때는 적은 거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이 돈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쓰기 시작하는 일들이 생겨난 거죠.
교회 장로님 몇 사람만 눈 감아주면 얼마든지 교회 재정이 엉뚱한 데 가서 사용되는 것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결과들이 막 법정으로 소송이 나오고 교회에서 막 문제가 터지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자립은 꼭 해야 하는데, 자립을 했을 경우에 교회의 헌금이 제대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지혜로운 구조가 있어야 돼요. 그걸 해주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면 결국 현지 지도자에게 모든 권력이 이양될 때 그분이 교회의 헌금 재정까지 다 손을 대버리면은 결국 나중에 교회는 이 재정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전과 자립 자치를 기억하고 꼭 적용하려고 하되 여러분께서 지혜롭게 그 문화에서 맞추어서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자치에 있어서 그러므로 현지 지도자들에게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걸 통해서 그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해야 합니다.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건 아니잖아요. 현지인이 실수할 수 있다는 걸 각오하고라도 현지 교회에다가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얻을 수 있는 그 지도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 홀로 사역하고 있는 고립된 교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과 함께만 교회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웃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도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공통의 과업을 지향하도록 돕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결론적인 목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처음에 시작했던 이 자기신학화, self-theologizing, 또 하나의 원칙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자기신학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신생교회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권리를 갖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선교사님의 해석을 받아가지고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 문화권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결국 신학 교육입니다. 신학교육. 올바른 신학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져야 하는 겁니다. 2번, 이때 자신들의 문화에 보다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신학을 현지 지도자들이 발전시켜 나갈 때가 있을 때인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신학적인 다원주의를 허용할 것이냐 혹은 자문화 중심주의의 노선을 걸어가게 내버려 둘 것입니다. 여기에 선교사님들이 지혜를 빌려줘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몇 가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1번, 신학적인 다원주의로 나갈 때 우리는 신학적인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는 다른 방향으로 신생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길로 나갈 때 나는 상당히 놀라운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럴지라도 신학적인 다원주의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부인하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만이 진리라고 하는 확신에 대한 대가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self-theologizing, 자기 신학화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만 모여서 나중에는 고립된 공동체를 만드는,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성경의 진실성을 먼저 굳게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강한 신학적인 확신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실성과 강한 신학적인 자신을 합쳐가지고 동일시 하려고 하는 성향을 보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과 신학은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학은 특정 언어로 기술되고 있다는 것 자체 때문에 문화 종속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은 한편 또 성경에, 한편으로는 문화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복음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데, 이때 필요한 건 몇 가지가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무엇을, 이런 도전을, 충격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면 신중한 성경 해석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경 해석이 잘 필요한가?
가급적이면 우리는 개혁주의적인 신학 측면에서 모든 신학의 방향을 정리해 주려고 우리가 지혜로 어드바이저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신학적인 해석은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배웠지만은 이 문화인류학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좋은 선교적인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선교적인 좋은 해석학을 가지고 신학의 진실성을 점검해야 되고요, 신학적인 다원주의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자, 몇 가지 점검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첫 번째 점검하는 기준은 성경 그 자체에 우리의 무엇도 성경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느냐면, 우리의 신학도 성경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점검해야 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성도들을 가르치시는 지속적인 분은 누구냐?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독교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검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선교사님 개인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현지 세워져 있는 신생교회라고 할지라도 이 믿음의 영적인 공동체를 통하여서 점검이 되어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되고, 우리의 신학도 성경을 통해서만 모든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하는 최종적인 권위를 성경에다가 두는 법을 늘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가 자랄 때는 교회생활을 그렇게 안 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이해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저는 지금 문화인류학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화도 설명을 하고, 때로는 전통도 설명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도 설명을 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너무 함부로 미숙하게 판단하고 대하지 말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장은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도 복음이 올 때는 물러나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의 문화가 중요하고 전통이 중요하고 의식이 중요해도 복음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는 복음의 의견을 따라가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고신파에서 내가 자랐습니다. 나는 합동파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고려파에서 자랐습니다. 다 중요한데, 고려파든 고신파든 합동파든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파벌도, 그런 의식도 그 앞에 손들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다른 공동체와 알력이 있는 가운데 텐션에 들어갑니다. 서로 팽팽한 긴장 관계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에 있지 않다는 성경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경쟁 의식으로 살아야 되는 라이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것이지 우리 간에 서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복음이 올 때는 우리의 문화도, 우리의 전통도, 우리의 의식도 두 번째로 밀려나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만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신생교회도 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최고의 권위를 둘 때에만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거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부부간에 말다툼할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성경 말씀 끄집어내가지고 싸우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아시죠? 남자분들은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절대 순종하라 그랬는데 당연히 순종하시오. 그러면 여자분들이 가만히 있나요?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당신도 먼저 나를 사랑해야지만 문제가 풀립니다. 그렇게 되면 팽팽하게 부부싸움이 끝이 안 납니다. 끝이 안 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 각자의 맞는 말이 있지만
성경은 남자도 여자도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의 결론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인용해도 그 말씀과 또 다른 결론이 되는 중요한 말씀을 발견하기까지는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다른 문화권에 갔을 때 선교사님들하고 현지에 있는 신생교회하고 꽝 부딪힌다니까. 선교사님들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일꾼으로 세워놨는데 이제는 나랑 맞먹으려고 그래. 배신감을 막 느끼죠. 치를 막 떨죠. 어떤 선교사님이 막 돌아서 가지고 막 눈물을 뚝뚝뚝뚝 막 흘려요. 우리가 옆에서 그러죠. 그건 눈물 흘릴 일 아닙니다. 감사합시다. 이제는 당신과 대등한 위치에서 교회를 저렇게 생각하고 의견을 발휘할 정도가 됐으면 이제 당신은 감사합니다 하고 이 자리를 떠나야 되는 입장이 왔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라고. 근데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지나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선교사님들의 조언이 필요한 거죠. 10년 안팎의 선교사님들은 아직도 그 문화 현장에서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30년, 40년 이렇게 현장에서 모든 경험이 풍부한 선배 선교사님들과 그래서 교류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분들도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다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이거는 내가 지금 놔야 할 때구나. 이제는 그분을 인정해야 될 때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자립과 자치와 자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잘 지켜주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워지게 된 교회들은 그 다음 후세대까지도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 나라 상황에 맞아서 자라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단계를 모두 밟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신학이 모두 같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믿는 바를 확고히 고수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현장에 갔을 때 타인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훈련을 배우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자, 이제 8장 문화인류학이 들어와서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선교적인 성경 해석학입니다. 아마 이런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신학계에 오셔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은 이 신학적인 해석학은 많이 배웠을 겁니다. 신학적인 해석학. 신학적으로 뭐 문법적인 해석도 있고 언어적인 것도 있고 뭐 비평적인 해석학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학이 있는데 문화인류학에서는 그런 거와 함께 꼭 다루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이 선교적 해석학입니다. Missionary Hermeneutics. 성경에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나눠주신 것 가운데 상당히 이 선교에 관계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해석학을 배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선교적인 해석학을 잘 공부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호 비교하는 방법도 배우고요. 거기에서 숨어 있는 implication, 선교적인 암시에 대한 것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발견해가지고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선교 현장에 적용하게 될 때 상당히 중요한 열매들을 맺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간 한 15분 정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첫 번째 선교 해석학에 대한 신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해석학, 선교적인 해석학의 특징은 성경 본문에 충실하다는 것이고요. 특별한 학문적인 또 언어학적인 해석학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선교 명령으로 이해하게 되어지고요. 또한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과 목적인 선교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좋은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1번 선교적인 해석학을 위한 신뢰,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더 중요한 선교적인 해석학을 할 수가 있어지는데요. 자, 1번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을 보면 이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빈들을 걸어가지고 모이게 됩니다. 시간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때 마을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을 사 먹을 것을 얻게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갈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뭐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신 다음에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기적의 현장을 보면 기적이 대단히 질서 있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들로 앉게 하셨고요. 떡과 고기를 가져오게 하시고요. 그걸 받아서 축사하신 다음에 떡과 고기를 떼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주고 다 배불리 먹고 결과적으로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고요. 성경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자와 아이 외에, 다시 말하면 남자들 장정만 5,000명이나 먹었더라,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본문인데 마가복음에는 약간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보로 그곳을 걸어왔다고, 달려왔다고 되어 있고요. 걸어서 온 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달려왔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보는데 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보자면 약 8개월 분의 노동자들의 임금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혹 100씩 그리고 혹 50씩 앉았더라 얘기했고요.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자, 누가복음도 똑같은 말씀이 또 기록되는데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다고 제자들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50씩 안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 바로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상당히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하면서 변화산상의 사건이 이어서 기록되고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고 하는 말씀의 구절로 끝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보면은 산에 올라가셨고 이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고 빌립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셨다고 하는 질문이 나오고요. 그때 안드레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말씀인데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떡을 축사하시고 난 뒤에 저희의 원대로 주셨고요. 마지막에는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각각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선교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본질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특별히 여러분 문법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놓고 보는 거예요. 자, 보면은 5번을 보세요. 본문에 대한 해석을 선교학적으로 하겠습니다. 선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본문에 대한 무엇이 필요하느냐면 재조명과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본문을 읽고 다 이해가 척척 된다면은 문제가 없지만은 그러나 꼭 해석이 필요할 경우가 생기는데 이 본문이 바로 그러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선교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히브리 사회에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였던 남자가 모두 몇 명이었다고요? 남자들만 약 5,000명이나 모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남자들만 5,000명이라 그랬는데 이 히브리 사회는 가족 중심입니다. 가족 중심. 그러므로 5,000명만 남자들이 먹었더라 그런 데는 만약에 여기에 아내들이 있었다면 몇 명으로 불어나는 거죠? 10,000명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10,000명. 또
당시에 히브리 한 가정에 자녀들이 몇 명이 있었느냐면요, 적어도 5명에서 12명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5명에서 12명. 왜 저렇게 자녀들이 많았을까?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때는 뭐가 없는 거죠? 가족 계획이라는 게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교단에 가면은요, 가족 계획하는 것 자체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사람이 우리는 2명만 낳자, 4명만 낳자 계획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가족 계획을 안 하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런 교단에 가보면 가정수는 얼마 안 되지만 예배가 시작할 때 가족들이 들어오는 거 보면은요, 7명, 10명 막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 10가정만 돼도 100명. 그러니까 교회 성장시킬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 교단은. 근데 그게 사실은 성경적인 순서이기도 합니다. 전도적인 명령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무엇을 먼저 주셨냐면 cultural mandate, 문화적 명령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땅을 정복하고 너희가 스스로 증거해서 많은 사람을 확장시켜 나가도록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가족이 한 사람 한 사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2사람이 결혼해가지고 2명 넣는 그거는 본전칙이죠. 성경은 그걸 add라 그러는 겁니다. add. 그건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 근데 성경은 더하기, 덧셈 공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성경에는 multiply in number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제곱이라는 뜻이에요. 제곱. 그러니까 2사람의 제곱이면 기본적으로 4명 이상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현대에 와서 얼마나 실감나는지 몰라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제곱 공식을 통해서 자녀 출산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를 써가지고 가족 계획하는 바람에 오히려 멤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가족 계획을 잘 해가지고 뭐 우리는 2명, 1명만 넣자 했다고 하더라도 전도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 계획도 우리 마음대로 하고 전도는 또 전도대로 안 하고, 오늘 교회와 현대 성도들은 사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는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부흥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죠. 하여튼 뭐 저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가족을 자녀들이 5명에서 12명 정도 보통 자녀들이 가정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자 4명씩만 있었다 그러더라도 5명씩만 있었다 그러더라도 5,000명의 남자라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예? 한 25,000명 정도 되겠죠? 그래도 이 남자들이 5,000명이 다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한 절반 정도만 했다고 하더라도 이 숫자는 12,500명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절반 정도만 결혼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들 데리고 부인 데리고 왔다 그러면 여기에 5,000명을 더하고 남자들 5,000명을 더하면 약 19,500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2,500명이 이것까지 잘라가지고 우리가 한 2만 명 정도만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고 계산하더라도 예수님이 지금 100명씩 혹 50명씩 앉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100명씩만 앉혔다 그러면 100명을 첫 번째 그룹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2만 명을 100명씩 나누어서 앉히면 몇 그룹이 생기는 겁니까? 200그룹이 생겨나는 거예요. 50명씩 앉혔다 그러면 몇 그룹이 생겨나는 겁니까? 400그룹이 생겨나는 거예요. 400. 이게 선교적인 암시가 상당히 있는데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예수님이 넓은 들판에서 아마 베다니 근방이겠죠. 이 들판에서
예수님과 함께 12제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떡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지금 약 줄여서 계산해본다고 하더라도 약 2만 명 정도가 지금 따라왔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을 50명씩 앉힌 방법으로 한다면 지금 여기에 400그룹이 생겨난 거예요. 뭐 400그룹 아니더라도 100명씩 앉혀서 했다고 하더라도 200그룹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하늘을 보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떡을 떼어가지고 나눠주는데 바구니를 가지고 갈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오랫동안 걸어오고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시장한 가운데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 지금 부인도 앉아있고 아이들도 앉아있어요. 제자들 12명이 떡을 지금 나눠주러 나가는데 누가 제일 먼저 떡을 받으려고 할까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멀리 뒤로 가기도 전에 받아 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부터 주십시오.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데서 주는 게 빨랐겠죠. 우리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적인 암시를 가지고.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받았는데 한 이틀 정도 시장에서 먹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준거가 아마 어느새 씹을 사이도 없이 아마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면 또 받으러 예수님에게 갔겠죠? 바구니가 비었으니까 또 갔겠죠? 이제 다시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번 먹었던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는 애들이 저렇게 배고파하니까 조금만 더 주십시오. 붙잡는 사이에 시간은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말씀드리면 한 150그룹부터 200그룹에 앉아있는 사람은 저 뒤에서 떡이 언제까지 올지 지금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 선교적인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중요하죠? 자,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무엇과 같을까요? 떡을 나눠주는 것 같죠? 떡을 나눠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이 떡과 지금 고기를 나누어서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복음을 주는 것과 비유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떡인 말씀을 누구만 지금 많이 먹느냐면 예수님과 그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한 50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배고프다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또 먹고 지나가는데 또 붙잡고 지나가는데 바지가랑이 붙잡고 우리 더 달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또 주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미전도 정독이라고 하자고요. 이들은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50그룹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2번씩 먹을 때 아직 한 번도 먹지 못하고 주림 배를 붙잡고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질문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그럼 언제 생명의 떡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인가? 미국과 같은 곳에 있는 우리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좋은 환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복음을 듣잖아요, 사실. 라디오 방송 틀어보세요, TV 틀어보세요. 매일 보기 싫어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듣지 못한 적이 많아요. 아니, 평생 죽어가면서도 못 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먼저 떡을 먹은 우리가 할 일이 있지 않겠어요?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선교적인 해석인 거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을 대표하는데 약 5,000명이었다고 하면은 여자 혹은 부인도 5,000명 정도였으라고 여겨지고요. 그 당시 아이들은 보통 4명에서 7명, 많게는 12명도 가진 가정도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10,000명에서 15,000명이라고 치더라도 모두 합치면 약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 모여있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마가복음의 기록처럼 100명씩 앉혔다면 최소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의 그룹이 형성이 되고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50명씩 앉혔다고 한다면 최대 400에서 450명 정도의 거대한 그룹이 만들어졌다고 예상이 됩니다. 아무리 12제자들이 열심히 봉사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즉 처음에 있는 50조 혹은 100조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그룹의 사람들에게, 그 식구들에게 먼저 주고 받았을 것이고 그 뒤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해석하고 난 뒤에 적용하는데 여기에 무슨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냐면 바로 여기에 선교적인 암시가 들어있다는 거죠. 선교적인 암시. 임플리케이션이 들어있다고요. 임플리케이션,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하려고 하는 암시는 이겁니다.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400에서 450조 혹은 50에서 100조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해당하는 그룹의 사람들은 얼마 동안 떡과 고기가 공급되기를 기다려야 할까? 그리고 그들이 오랫동안 떡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줄인 배를 붙잡고 얼마나 배고파 있을까? 우리는 넉넉히 짐작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떡에 대한 설명은 요한복음 6장에서 끝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어주는 이 일을 언제까지 우리가 지체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교회는 대답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하는 겁니다. 암시적. 저 맨 뒤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인류가 기다리고 있는지 벌써 2000년이 되어가고 있는 미전도 종족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맨 뒤에 앉아서 떡을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가는 사역을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는데 우물쭈물해서도 안 되고 지체해서도 안 됩니다. 이 일을 가리켜서 우리가 선교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권을 넘어가야지만 생명의 떡을 기다리다 못해서 지상 최대의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이들에게 떡을 나누어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를 아는 많은 사람들, 즉 기독교인들이 먼저 일어나서 움직여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줄인 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 떡을 먹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서 결국은 다 배불리 먹었다고 밝히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암시는 먼저 떡을 먹고 배불린 사람들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뭐 해야 됩니까?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 이제 우리는 복음을 미리 받은 사람들은, 먼저 듣고 배운 사람들은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흥청망청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것 가지고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데 웬 잔소리냐고 불평하는 것은 넋두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 불공평한 처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끝에 보면은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교회에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절제해야 되는 거죠. 교회 내에서 쓰는 돈보다 교회 밖에서 사용되어지는 선교와 전도, 구제에 더 많은 우리의 재정들이, 이 헌금들이 사용되어야지만 바로 그것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오시면 이제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 비유를 선교적인 해석으로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선한 목자에 관한 말씀도 선교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세 가지 예를 가지고 선교적 해석을 우리가 일단 정리한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화와 상황적인 비평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잘